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 출발합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명령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듣는다. 이게 신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경청한다, 듣는다, 이 뜻이 신명기인데, 모세가 5권의 책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적었는데 마지막 결론 같은 그런 책이 또 출애굽기, 민수기, 거기에 기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는데,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 모세는 마지막에 죽어요. 34장에 보면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모세가 어떻게 이 저수를 하냐. 후대에 더해진 내용으로 봅니다. 34장은. 그래서 이제 신명기 오늘 28장을 살펴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 누구냐? 각자 나라마다 지금 세계 200여 개 나라마다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노벨 과학상,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 노벨 평화상, 이런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배출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의 한 30%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지금 이제 현대에서 보면 가장 탁월한 민족이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들어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간 어떤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들어가면 항상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기독교 국가는 항상 잘 됩니다. 탁월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고 꾸지 않고, 그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조건이 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중함에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하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 우리가 머무는 우리 국가, 민족,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친다 할 때, 목축업을 한다 할 때,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덜파는 직장이 되겠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을 받고, 나라 민족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복이 다산인데요. 자녀가 많은 것을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자녀의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그 농사 지었을 때 이제 수확물이 많다 이거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그거 뭐 나귀가 있던 뭐 동물들이 있을 때 짐승의 새끼가 복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물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 민족에도, 또 소유물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농사 짓는 동물들, 같이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복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복받고 어떤 이제 동물들 그릇도 복받고, 희한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장소도 복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면,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나들목 축복이에요. 인터체인지라 그러죠. 분기점. 이제 길이 갈라지는 데가 분기점이고, 이제 인터체인지는 나들목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곳. 그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나들목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니까 거기 가면은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러니까 적군이 일어나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 앞에 왔는데 우리를 치러와 지금 7길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평안망하게 된대. 한 길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가면서 멸망해버린다. 완전히 멸망해버린다.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제 대치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동맹이고, 옛날에 우리나라를 침략 많이 했죠. 임진왜란 때 또 일제 식민 지배도 있었고, 그런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동맹 관계이지만은, 적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막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본이고 뭐고 사실은 우리가 독립군도 있고 해방이 될 때 독립군도 역할하고 친일파도 있고 이래서 말이 많지만 독립군이 독립을 다 시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히로시마의 원폭, 나가사키 원폭을 터뜨렸어요. 리틀보이라고 2개입니다. 최초의 원자탄이죠.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리틀보이, 어린아이라는 말 아닙니까? 작은 아이라는 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으니까 단 2방이 완전히 일본 천황이 나라가 작살날 것 같으니까 그때 항복 안 했으면 완전 나라가 멸절되고 없어지죠. 일본이 지도에서 없어질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지셨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제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 안 됐으면 대한민국 해방을 광복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쳐들어올 때 7길로 패망하게 하듯이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는 중국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미국 편에 서야 되지. 또 일본도 동맹으로 같이 가면 좋습니다. 왜? 북한은 중국에서 북한 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바로 대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일본하고 동맹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런 지정학적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좌파들은 좌파 사상들 다 나쁘다 할 수 없죠. 근데 상당 부분 나빠요. 7할, 8할이 나빠요. 이렇게 중 7개, 8개. 평등, 인권 이런 거는 좋지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도 있다 하고, 그건 평등, 불평등, 인권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 굳이 주인 될 필요 없고 주인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처지에 종이 꼭 불행하다고 주인이 꼭 행복하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전직 국회의원이 돌아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핫 이슈 뭐 톱뉴스에 이제 검색하면은 검색창 1위에 순위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그분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있어 자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순간이에요. 몰라요. 그래, 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이 오면은 북한 공산주의 겁낼 것 없어요. 두려운 존재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또라이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으로 3대 세습하는, 고모부도 고사프로 사주기버리고, 형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입니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에 지기고. 왜?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형을 돌봐주면은 뭐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을 자기의 자리에 앉힐까 싶어서. 그런데 7길로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그죠?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 하나님 뜻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 뜻을 귀하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일하 주신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복된 만남이 되게 하고 이 일을 일하신다.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에 복을 주시고, 아니 통장에 잔고가 엄청 늘어나면 좋지, 주식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주가가 높아지면 좋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좋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뭐 회사를 차리면 회사가 잘 되고, 이런 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되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너무나 복이 많아요.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면 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니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서 승민이 되게 하시니, 그 승민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존경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해 주시니까, 권위를 더해 주시니까 위험이 있고 존재 가치를 바라게 하고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존경을 넘어서 두렵다 하는 거예요. 뭐 신적인 존재처럼.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봐주시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 이 시간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7왕은 마귀를 뜻하죠. 가나안은 천국인데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때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광야 생활, 믿음의 생활할 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깨뜨렸는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의 마지막 남은 일부분의 권세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공략하고,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주권을, 아니 잘못했다면 대통령도 감옥 가고, 잘못했다면 국회의원에 장차관 기업 총수라도 감옥 가는데, 잘못했다면 법에 저촉돼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권한이 다 없어져 버려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빌리로 안 다닌다고요. 구걸 안 한다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빌려달라는 사람 빌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머리가 된 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 과학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나라 이런 민족,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똘똘 뭉쳐가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왜? 2000년 넘게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차지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40년 뒤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서 디아스포라 2000년 가까운 나라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그걸 디아스포라 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 독립했으니까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죠.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을 그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독립했으니까, 나라를 찾았으니까, 광복이 되었으니까 메시아 오실 길이 다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13절에 보면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높은 대통령의 자리, 장차관의 자리 하나님께서 고위직에 앉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고, 그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라 나와요.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봐주는데, 유대의 고한데 에스더가 너무 미서 이스라엘이 엄청 이쁘고 젊으니까 아수르 왕,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독살하려고, 왕을 죽이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고발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 존경받게 돼. 그때 하만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에스더 죽이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하면서, 가축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 왕이 아무 말 하면 사형이라 죽어요. 근데 왕이 호를 내밀어가지고, 지휘봉을 내밀어가지고, 에스더에 무슨 부탁이 있냐 이럴 때 결국 하만이 죽게 되죠. 에스더의 파티 자리에 초대돼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실 때 하만에게 물어요.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전날 밤 잠이 안 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에스더 왕비가 마지막 날 부탁하는 걸 듣는데,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하만은 계속 초대되니까, 하만은 자기가 엄청 높아지는 줄 알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 왕이 축복하는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왕이 존경하는 사람 일한다고 온 백성들이 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대로 시행했는데 그게 모르드게 시행되고, 왜? 왕이 전날 밤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든 왕을 시해하려는 이런 쿠데타 세력들을 고발했다. 근데 이거 아무 상도 안 하고 조치도 않은 채 있어요. 합당한 유공자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지략이라고 역사서를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인데, 왜 이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냐. 그러면서 이제 해주려고 딱 말하는데 마지막 잔치자에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만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당연히 자기가 존경받으니까 자기가 그러는 유대인들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상을 모르드게가 받죠. 그리고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우리 동족이 죽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자가 이 하만을 해서, 결국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리고, 자기가 거기 달리고 자녀들도 다 달려 죽게 되죠. 하만의 자녀들이. 그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그 제비를 뽑는다 할 때 불임인데, 제비를 뽑는 것을 불임절 기념하는 거예요. 왜? 제비 뽑아가지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나오는 게 에스더스인데, 그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이제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엄청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만의 자리, 하나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아수에르 다음에 왕의 자리 다음에 국무총리에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높은 데를 연연할 필요 없어요. 왜? 높은 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라고,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뭐 높아봐야 뭐합니까? 100년 세월을 다 두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방금 말한 이런 복, 드레스도 복 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뭐, 덕반죽거리, 동물들 다 복받고, 인생이 복 자체, 복이 터져 넘쳐, 복으로 충만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완전히 삶 자체가 축복이다. 은혜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절에, 그다음 14절에 결론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데, 또 15절에는 불순종하는 데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또 이게 6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나름대로 긴 장인데, 68절이 분량도 많고 약간 긴 장인데, 신명기 28장이 축복보다 저주가 한 4배, 5배가 많은 거.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축복받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같이 좀 축복받고 히스기야 왕 때 어떤 특정한 때 복받은 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세월들이 더 긴 거예요. 희한한 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인생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면 엄청 복받는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목록들이 나열됩니다. 저주의 목록들이 어떻게 나열되냐. 방금 1절에서 14절에 살펴본 바대로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또 몇 배 더 많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면 그렇게 이렇게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대로 이제 아까 반대되는 구조를 축복이라는 사이에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모든 저주가 이렇게 너에게 닿게 되는데, 광주리가 떡반주 그릇이 저주받고, 그 희한한 거야. 아까 이 축복의 자리고 딱 저주라는 말만 바뀌는 거예요. 내 광주리가 저주받고, 떡반주 그릇이 저주받고, 몸의 소생, 자녀들이 저주받고, 무서운 말입니다. 아까 축복일 때는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이 저주받고, 양새끼가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성경책이 무서워요. 왜? 글자밖에 아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책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혼란을, 책망을, 저주만 아니라 더 내용들이 많아요. 저주의 분량들이 더 많아요. 저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혼란, 책망, 망하게 하고 속히 파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몇 배로 더 강하게 저주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가 임하는,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마침내 그 땅에 가게 되더라도, 그럼 멸하실 것이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병, 그 다음에 한재, 풍재, 성는 재앙. 제가 이거 개혁 한글 성경판을 갖고 있어서 이게 이거 학질이네. 하나는 요거는 지금 한정인가 요거 조금은 모르겠는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한글판으로 볼 때는 아는데 요 하나는 조금 어렵네요, 단어가. 그러니까 열병, 학질, 간재, 풍재, 성는 재앙, 이 저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멸이라는 말이 또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노시, 하늘이 노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그릇은 밥 먹을 때 옛날에 귀하게 쓰는 것이 녹그릇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쓰는 어떤 그릇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바 되는 그릇들, 귀한 것 중에 노시 섞이는데, 하늘이 노시 된다고 해서 하늘이 저렇게 열려야 비가 내려오고 구름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가야 낮에는 시원하고, 구름이 또 먹구름이 끼면 비가 내려서 이제 산천초목이 해갈되고 이러는데, 하늘이 노시 되는 건 저주예요.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이죠. 하늘의 축복이 끊겼다 이 말이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땅이 부드러워야, 흙은 종자를 심으면 납니다. 근데 땅이 콘크리트처럼 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철은 차를 만들 때 튼튼하게 어떤 철 구조물, 집을 지을 때, 철은 튼튼한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철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철이 되면 하늘은 노시 되고, 완전 저주죠.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비물질이 되면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비물질적인 그런 하늘에 노시 되어버리고, 땅이 철이 되어버리고, 비물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이거 엄청난 저주죠.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 모래, 비가 내려도 비 안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마실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채소나 나무가 해갈이 안 되고 말라버리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완전 저주죠.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티끌 모래를 하늘에서 내는 비 대신에.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는데, 적군이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식민 지배받을 때 만주에 가서 살고, 우리나라 땅에 중국에 가서 살고, 우리나라에 소련까지 갔죠, 러시아에. 우리나라 땅에 미국에 간 사람은 나름대로 좀 잘된 케이스도 되고,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 독일에 방부로 가고, 여자분들은 간호사라고 하고 독일에. 참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공산주의 사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장악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분명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성애 이런 건 하나님 대적하고 망하게 돼요. 다 이런 것들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신본주의가 가장 좋죠. 신정주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타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유민주주의보다 신분주의가 더 낫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은 완전히 망하는 사상입니다. 멸망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완전히 거지 됐어요. 석유가 나는 산유국인데 불과 20,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세계의 가장 최빈국이 됐어요.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불과 수십 년 전에 필리핀도 가난해져버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형태도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얼마나 경제 발전이 됩니까? 공산주의로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런 거는 받을 때는 좋지만은 기업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아니 회사가 잘 돼야지 기업이 잘 돼야 취직을 해가 먹고 살죠. 가정을 꾸리죠. 일자리가 없고 뭐 맨날 복지만 한다고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뭐 세금을 어디 쓰겠습니까? 회사가 굴러가고 회사 기업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건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산업공상이라고 대한민국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비가 메인에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이고 농사 짓는 사람 만드는 사람 공업이 대우받아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소강국이 많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챔피언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부품 중소기업들이 강한 데가 없어요. 왜? 대기업 위주로 가니까. 근데 대기업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잘 가면 되는데 대기업을 지금은 뭐 옛날에는 나름대로 대기업 친재벌이라 이렇게 정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난할 때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였을 때 6.25 전쟁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엄청 했죠. 그 부정부패도 있고 정경유착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재벌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엄청 재벌해서 하청으로 주는 일들 때문에 잘 됐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사장 위에 있고 회장 위에 있고 민노총은 그 위에 더 위에 헌법을 초월하다시피 하고 노동자가 너무 높이 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왜? 노동자가 회사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지. 그 성경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너무 이게 신명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 말씀 이거를 하기는 지금 분량이 좀 긴데 또 나눠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28장 보면 1부 2부로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 28장을 1부 2부로. 왜?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책이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적인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1절에 14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온갖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오늘 여기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들이 가다요. 성을 삥 둘러싸버려요. 그럼 먹을 거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동해가지고 어디서 뭐 가축을 가져와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삶의 모든 수단들이 망가질 때 자녀들까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미워하고 자녀들까지도 잡아먹을 만큼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막 생지옥이죠. 생지옥.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자녀들 잡아먹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고 가족이 아니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뭐 어떤 먹을 것 초코파이 한 쪼가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을 때에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엄마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근데 전쟁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오래가고 길어지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을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저주가. 근데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할 때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들을 다 모든 축복을 다 안 받아도 몇 개만 받아도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있어요. 이런 복을 다 받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이런 복을 이미 다 받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 우리 이름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가정에서 또 나의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들 수 있고 기도하고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일날 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토요일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모임 때나 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나 주일날 교회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택한 성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나열해놓고 언급하고 열거했는데 예수님이 이 복의 주인이세요. 이 복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면 돼요. 행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길에서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인데 1부로 마치고 2부나 3부는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저주가 너무나 많이 길어요. 이거 뭐 신명기 28장 보고 2박 3일 부흥해도 될 만큼 너무나 축복과 저주, 예화를 들어서 부흥해도 될 만큼 나라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두고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 세팅해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2박 3일 부흥회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풍성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순종하여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권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구세주시여요.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셔요. 이 땅에도 우리가 심판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주받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정한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예수 그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주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저주로 사람이 불어가는데 지옥 형벌까지 받으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 더 잘 믿으시고 바르게 믿으시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분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것 하나님 자녀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축복이 없어요. 오늘은 신명기 28장 1부를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